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함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전혀 오늘 본문을 정함에 있어서 저에게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의 없이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은 우리 은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대청년의 그 주제를요, 증인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대청년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통해 나누는 말씀은 대청령 설교에 따라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함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거룩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오히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제가 정하고 의도를 갖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장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꼭 해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이 이방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과 함께 갈등이 생기자 이방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이슈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 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결정을, 그 기준을 내리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든지 이 할례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이 율법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으로 어려운 결정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옳다라고 생각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비춰볼 때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것을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받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 이 이방 교회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 결정과 함께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 말씀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결정 이후에 이제 잠시 멈추어졌던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2차 전도 계획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들과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전도 여행 계획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갈등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참여할 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충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등과 마찰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2차 전도여행, 하나님의 선교여행을 지금 계획하면서 마가라는 이 한 사람, 바나바의 조카였었죠. 이 마가를 그 선교여행에 동참시키느냐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정도 이야기가 쓰였다면 그건 단순한 말다툼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어서 그 다툼이 지속되어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성경에서 보게 되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울도 싸웠으니 우리도 한번 싸워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싸울 수 있다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만날 때 성경 속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에게나 이 갈등과 분쟁의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건강한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이런 전도 여행이라 할지라도 선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을 하며 갈등이 있었는가 분쟁이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러한 갈등과 분쟁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함이고 이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분쟁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만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갈등과 그 갈등 안에서 생긴 이 감정적 상처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심한 다툼 가운데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데베와 루스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을 따라와서 이 말씀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여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특별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는 장소에 바울이 전도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장소에서 바울은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루스드라에서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요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역사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에요 이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울을 죽이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함해서 바울에게 돌팔매를 감행합니다. 돌팔매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돌팔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한 바울이 마치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끌고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던졌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루스드라에서 넘어가 더베에 이르러 전도여행을 이어가고 감행하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자신에게 상처만 남긴 곳이에요.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오늘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처와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가시지도 않은 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그 가운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장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 장소에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서는 루스드라 에도라는 그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데베와 루스드라에 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데베와 루스드라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갈 것을 미리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린 단지 이렇게 짧은 이 1절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고난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바나바와 갈라져서 평생 동역자였었던 그런 바나바와 갈라진 상태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감정에 아직도 채 가시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고통의 자리요. 자신이 죽을 뻔했던 가슴 아픈 고통의 현장, 다시는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 루스드라에 그의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본문 오늘 1절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바울이 이 루스드라와 데베를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아픔과 감정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사명의 장소가 있다면 그 사명의 길을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교회도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노부모님이 계시고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남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있어요. 만약 자녀들이 어려서 함께 선교지를 간다 해도 그 아이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첫째가 그 선교지에서 적응을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요 그 아이의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전히 그 선교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하며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요 그들이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노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자녀가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만 주는 그 자리에 왜 남아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루스드라와 같은 고통과 상처, 만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는 장소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장소고 우리가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고 믿어진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토록 사랑하던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안함을 누려야 될 그 가정이요 마치 가족이 원수가 되어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그 직장이요 마치 이 루스드라와 같은 고통과 상처의 자리로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면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사명의 길을 주저함 없이 오늘도 쫓아가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또는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갈등과 상처가, 우리의 감정과 고민들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과 상처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선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절대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은인이자 어떤 평생의 동역자인 이 바나바와 싸운 후에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루스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인물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평생의 동역자요, 복음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를 가리켜 믿는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유대 여자라 함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헬라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요, 유대인 여인과 헬라인, 이방인 남편 사이에서 나온 혼혈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혈통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빨간색 글씨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니라는 그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근데 이 있으니라는 이 비동사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헬라어 공부를 시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가 만약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면 그거는 반복된 행위를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반복된 동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디모데가 한순간 은혜 받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자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절 말씀에도 그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루스드라 그의 고향과 한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이고니온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조차 이 디모데의 신앙이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한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가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지도를 봤는데 로렌 하이츠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바 정도가 거리상으로는요 한 23마일에서 4마일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교회에 한 18살 먹은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칭찬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온 적 있습니까? 그때는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든지 이 통신수단이 원활한 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만이나 되는 이 동네에 이 이고니온까지 이 디모데의 신앙이요,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인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판은요, 제2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독선적인 크리스찬들을 가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뭐라 하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됐지,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다 대고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맞는 말씀 같죠.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요, 절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을요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성격 좋지 않은 사람을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교육자를 만납니다. 다양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보다 성격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교회에 더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예, 아십니까? 사역 잘하는 분들보다요, 오히려요, 사랑받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그를 설명하면서, 칭찬을 받는 그를 설명하면서 그를요 누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붙여주자는 거예요? 바울에게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디모데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붙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이 바울은요, 이 외로움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아들과 같은 가족됨을 노리는 이 디모데를요, 평생의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울은 언제 만나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도 그 사명의 자리를 걷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나게 하신 이가 디모데 외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기서 보면 이 6절 하반절의 주어는요, 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예요. 그들이라 함은 지금 어떠한 한 사람이요, 이 바울의 그들, 바울과 또한 디모데와 실라를 의미하는데,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선교여행을 가는지를 보면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좀 그 표현이 달라지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그들이라고 표현됐었던 그 주어가요, 바뀌어서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3인칭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제는 바울 그 일행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예,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어요. 지금 이 여기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웃어요, 권사님? 누가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 일행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의사였어요. 그 의사 출신 누가가 이 2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 심지어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 지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전도 여행 내내요, 매질과 책짓질과 옥살이의 연속이 그의 발걸음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신의 증인된 삶, 그 연약한 육신을 끌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전도자에게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신을 돌봐줄 주치의를요,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상처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갈등을 안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할 때 여러분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처와 갈등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의 흔적이 있는 그들에게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2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어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3절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충격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15장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고민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파란색 글씨에 뭐라고 써 있나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구원의 조건도 아닌 이 할례를 행하였느냐? 그 이유는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아가고 있는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이 남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1차 여행 중에 그 전도의 여행지에 도착할 때마다 방문한 것이 어디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아멘. 그가 전도여행을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라고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방문한 곳이요,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는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방인 선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바울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요,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여전히 마음을 두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면 성령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이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 선교팀이 갑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도 역시 아시아예요. 우리 다음 9절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바울 일행은 여전히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여행이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가 어떠한 동네이냐면 아시아와 이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도시에서 그날 밤에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그 선교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허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 일행이요 지금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의 영이 그들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막으셨어요. 그것도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너희들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고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빨간색 글씨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 일행은요, 아니 바울 자신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갈등과 상처를 가지고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그 길을 막으시면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애당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대상지는요 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절대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조차 당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그 길을 수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역사상 유럽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로 이 바울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로마 제국과 유럽 대국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삶,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뭘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길을요,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길을 수정하고 바른 길을 걷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수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바른 길을 걸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갈등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또한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갈등을 넘어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의 교회를 넘어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으로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 지역에까지 복음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갈등과 상처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위험과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